천국의 열쇠 두 가지. 우리가 열쇠 그러면 그 열쇠는 뭐 열고 닫고 하는데 사용되는 건데, 이 천국 열쇠라는 게 사실은 우리에겐 잘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미 친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있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한 장 앞으로 가셔서 16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네, 이 말씀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사실은 서로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19절에서 매고 푼다,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라고 하는 게, 이게 결국은 자물쇠를 열고 푸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천국의 문을 잠그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고, 또 반대로 교회가 천국 열쇠로 자물쇠를 풀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곳이 천국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나의 가정을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면 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고, 또 우리 교회를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때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문제는 많은 천국 백성, 이 땅에 있는 많은 천국 백성들이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다가 마치는 그런 경우, 안타까운 상황이죠. 왜 어떤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는 곳에는 의와 평강과 그리고 희락,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 삶의 평화로, 기쁨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에덴 동산에서의 삶의 특징을 이야기하라면 바로 희락, 또 평강,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할 때에 결국은 천국 문 밖으로 쫓겨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내게 주리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뭐 이거 천주교에서는 이걸 베드로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16장에서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럴듯하지만, 아까 우리가 읽은 18장 말씀에서 보면 18장 18절 말씀, 본문 말씀 다시 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열쇠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권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가지신 유인물의 83문 보겠습니다. 자,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의 열쇠. 첫째가 뭡니까? 거룩한 복음의 강설.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강설. 또 하나는 교회의 권징. 이게 이 두 가지가 천국의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 다시 보시면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그러니까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 두 개의 권한을 주셨어요. 천국 열쇠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 하나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 설교하는 거죠. 또 하나는 회개로 이끄는 권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 어떻게 천국 열쇠가 되느냐,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84문이고, 그리고 권징이 어떻게 천국의 열쇠 역할을 하느냐, 이걸 설명하는 게 85문입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 그리고 권징, 이 둘을 뭐 두부 이렇게 딱 자르듯이 완벽하게 분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도 권징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죠. 권징 그러면 뭐 우리가 늘 뭐 벌 주고 원래 권하고 징계하는 게 권징이잖아요. 그런데 권징할 때 그 벌 주는 거는 이 좁은 의미의, 아주 좁은 의미의 권징을 의미하는 거고, 넓은 의미에서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 이것도 권징의 범위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행위가 다 사실은 권징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에, 이 권징은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형제들을 공적으로 책망하는 그런 권한, 이게 권징이죠. 그래서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열쇠, 천국 열쇠 두 가지가, 하나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 그리고 또 하나는 회개하도록 이끄는 권징, 이 두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복음을 설교하는 거하고 사람을 징계하는 게 이게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이런 열쇠가 된다는 말이냐, 이런 생각이 우리가 언뜻 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84문 보겠습니다. 84문.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이렇게 묻고요. 그 답을 한번 좀 길지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린다. 자, 다시 이게 좀 말을 잘 따라오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봐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여기까지는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 어려운 저희가 아니니까.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 그리고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식적으로 증언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열립니다. 자, 반대로 여기 그들이라고 할 때 그들은 누구냐면 그 다음 줄에 나오는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네. 자,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 자, 복음의 강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복음의 강설에 의해서 천국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구나.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열려지는 거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즉 거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모든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천국 문이 닫힙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닫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복음은 핵심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정확하게 말하면 이 땅에 오심,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이게 예수님의 전체 사역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천국 문이 열린다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또는 설교할 때에 그 마음을 열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열리는 거고, 마음을 닫으면 천국이 닫힌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구원의 복음, 예수님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베드로의 설교에. 그러면 그 유대인들의 일지라도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열린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성이 마음을 열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녀에게는 천국이 어떻게 돼요? 닫힌 걸까요? 열린 걸까요? 열린 거죠. 예. 물론 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 배격하고 죽이려 하고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 대부분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이 또 닫혀 있는 거죠. 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천국이 열리는구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이 열리느냐 닫히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구나. 그러니 설교가 뭐 목사가 하는 어떤 개인적인 철학도 아닌 거고 무슨 종교적인 그런 토크쇼도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이게 바뀌는구나,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83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해서 천국이 열리고 닫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가 전하느냐, 내용이 뭐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자세, 자, 권징의 열쇠, 이
두 번째가 권징의 열쇠인데 85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85문.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자, 답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료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자, 84문에 보면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85문에는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거꾸로 되어 있죠. 84문하고 85문을 보면 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강서를 설교하는 거하고 권징의 역할이 천국의 열쇠이긴 하지만 이게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복음의 강서를 통해서는 천국이 열리고 닫히는데 권징을 통해서는 이게 닫히고 열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 복음의 강설은 뭐냐? 교회의 문을 열어놓고 사실은 다 초청하는 거죠. 다 초청해서 복음의 약속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그러면 받아들였다는 것은 결국 들어온 사람들을 문을 닫는 거거든요. 네, 천국의 문이 열려 있어서 복음을 듣고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닫는다. 그러면 이제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는 닫혀진 사람들입니다. 천국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나 권징은 상대적으로 반대로 먼저 닫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권징에서 이제 징계를 한다는 건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천국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닫히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회개하면 다시 교회가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맞아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권징은 먼저 닫혀 있고 그 다음에 열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원래 권징이란 말이 사실은 권선징악 이런 것의 줄임말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선포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다. 그러나 이 권징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죠. 대상이 다르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이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또 교회에 다니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생활을 계속해서 이제 영위해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단에 빠졌다든지 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한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아까 본문 오늘 18장 18절 말씀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우리가 땅에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의 교제권에서 제외시키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천국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18절이. 그래서 85문이 아까 읽은 그 85문에서 그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또 열려지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85문의 답을 한번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어디? 교회, 곧 치리회. 여기 치리회라는 말이 이제 교회 법적인 용어인데 사실은 교회 치리회 그러면 교인의 대표로 이루어진 당회, 노회, 총회 이걸 치리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당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여기서 교회의 권고라 하면 결국 당회의 권고 같은 말이에요.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수찬 정지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이 좀 아주 무서운 말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돌아온다면 말이죠,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열쇠, 천국 열쇠라는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열쇠를 잘 사용해야죠. 함부로 사용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예, 이 바른 목적을 가지고 열쇠를 사용해야 하겠구나. 네. 이 복음의 강설과 권징은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복음의 강설이나 권징의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회복인 것이거든요. 신앙의 회복, 그리스도에게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만함으로 또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됐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된다. 또 계속되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간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적은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온전한 변화가 다 일어나느냐? 그렇지 못한 게 문제죠. 우리가 설교를 지금 수십 년 동안 들었어도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어려서 어린 아이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도 하고, 안 되면 또 매를 들어서 채찍을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를 사랑하고 또 그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성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또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머물러 있거나 또 주님의 책망을 받거나 그렇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 죄악된 부패성,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믿음이 자랐다면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천사와 같은 사람들로 바뀌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 순종하지만 또 때로는 불순종하고, 이래 연약함, 또 우리의 완악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권징과 책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할까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의 권징이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그 제자라는 말하고 비슷하거든요. 영어에서 제자라는 말은 disciple이라는 말인데 그 징계, 교회 권징이라는 말은 discipline이라고 말하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제자라는 말하고. 그래서 결국 훈련, 또 책망, 징계, 권징 이런 것들이 결국 제자로 만들어 가는구나.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안전을 위해서, 그의 행복을 위해서 훈계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꾸짖는 것을 권징이라 한다. 그래서 복음의 선포와 이 권징,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함, 천국의 열쇠 두 가지이다. 어느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어야지요. 바른 절차. 그래서 권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개인적, 우리 각자가 자신을 훈련하는, 권징하는 게 필요하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가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또 성경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 길로 가면 안 돼, 바른 길로 가야지, 이 책망을 하는 거죠. 또 바르게 함, 제 길로 돌아가라, 너 잘못됐으니 이제 빨리 원래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육하는 것은 우리를 그래 제대로 가도록 훈련하고 알려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공부하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또 교정도 시키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설교 속에 이런 책망과 또 바르게 함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저 목사가 지금 나를 까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느 특정 개인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다치면 결국은 성경에 표현해 보면 천국 문이 닫히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문자
문자 때문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래서 문자로 관계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 뭐 익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읽고 내 문자를 씹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자를, 내가 보낸 문자에 답을 안 해, 얼마나 사람 내 인격을 무시한다, 뭐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메시지죠.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는 이 문자나 뭐 카톡 이런 거와 비교가 안 되는 생명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무시한다든지,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뭐 사람이 나에게 문자 한 번 안 보내는 것도 그렇게 고깝게 생각하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나의 반응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자기 징계 혹은 자기 책망, 이런 것들이 먼저 있어야,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책망하는 이런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풍습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른의 이야기, 그러면 그 어른의 이야기를 잘 듣고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뭐 어른들의 이야기 시대에 뒤처진 이야기고, 오늘날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 온 거지요. 그래서 나도 남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도 나에게 잔소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으면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권징이 잘 시행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유명한 일화 중에 우리 한국 교회 초대 교회사 중에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 죄송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 자기 선생님인 조만식 장로님 예배 시간에 늦었다고 뒤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일화. 뭐 감히 오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 그 권징이 초대교회에는 살아 있었습니다. 장로님의 자녀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그 장로님 또 교회에서 징계를 당회록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 오늘날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 권징이 먼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이 권징하는 건 더더군다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스스로 권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다른 사람의 권징을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오늘 18장 15절로 올라가서 읽어보면 이 18절 19절 이 말씀이 사실은 잘 이해가 되는데,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또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을 하시고 18절, 19절, 20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연결되어 있는 본문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권징의 목적도 결국은 닫기 위해서가 아니고 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예,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를 돌아오게 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교회가 징계하는 그런 절차들,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에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이제 교회에서, 즉 당회에서 그것을 치리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것마저 듣지 않으면 이제 17절에 말한 대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천국의 문이 닫히는 거다. 교회는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열고 닫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교회가 천국 문을 걸어 잠그기도 하고 또 열기도 하고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 복음의 강설과 권징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구나. 오늘날 교회가 많이 잃어버린 게 바로 이 권징이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구나. 북이스라엘이 주전 720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은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는 북이스라엘은 사라져 버렸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그들이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하게 되고 또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게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그 열려있는 천국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의 그 고백 속에 예레미야가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계속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미는 열쇠를 완전히 거부한 것이죠. 선포되는 예레미야의 말씀이라든지 또는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입을 닫고 스스로 천국을 봉쇄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 또 귀를 열어서 책망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는 일들을 평소에 계속해서 우리가 일들을 해야 마땅한 것이죠. 자,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귀가 닫힌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기도 하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잘 기억도 없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살아 움직이는 말씀은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권능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권징의 목적은 그냥 단순히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고 돌이키게 하고 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오늘날 교회들이 잃어버린 이 권징을
회복해서 정말 이 교회들이 거룩해져 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돼야 되고, 이건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열쇠인데, 하나의 열쇠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주의 말씀을 잘 복음을 강설하는 일과 더불어서 권징을 시행하는 일, 이게 천국 열쇠를 제대로 사용해서 열고 닫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 알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운 이런 역사, 거룩한 복음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변화되고 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